네,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누가 원수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말씀은 더 아름답게 들리고 또 어떤 말씀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현실의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가장 예민한 자리 그리고 가장 아픈 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 직장 동료, 또 교회 동역자,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믿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상처는 더 날카롭고 오래 남습니다. 멀어지면 정리될 상처도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족이니까, 동료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이 봉합되지 못한 채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성도들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솟구칩니다.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늘 내가 이해해야 합니까? 왜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쪽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요, 신앙이 얕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덮어버리기 쉬운 그런 질문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불신앙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복음의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명령은요, 이 상처의 늪에서 우리 영혼을 꺼내어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그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관계의 어둠을 가장 깊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하셨고 또 오해를 하셨고 또 비아냥과 조롱을 하셨고 억울함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오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제자들이 도망치는 장면은요, 단지 믿음이 약해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외로움을 남긴 그러한 관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상처를 없던 일로 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상처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은요, 감정을 좋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상처받더라도, 똑같이 억울하더라도, 똑같이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몰아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통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누가 다스리는가? 상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복음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말할 때 자꾸 상대의 자격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 박해하는 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준이 상대의 태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단지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라는 어떤 윤리적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을 통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은 때론 정직한 고백이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 상대의 문제로만 돌리지만 사실 그 관계는 내 안에 어떤 우상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의 인정 욕구, 나의 통제 욕구, 나의 자존심, 나의 두려움 등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안에 깊은 곳을 건드린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통치자를 바꾸는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현실에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지만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만으로 사랑하려 하면 언젠가 반드시 고갈됩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사랑은 인간의 어떤 저장고에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샘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죠. 이해할 만해서 용납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즉시 변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변하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이 복음 앞에서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사실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사랑은 억지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억누르고 분노를 덮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틴 사랑은 종종 어느 날 폭발하고 맙니다. 또는 안으로 골마들어서 우울과 또 냉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걸음은요, 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지금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런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랑은 결국 위선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겠다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첫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하려면 상처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적 사랑은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견뎌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 사랑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랑이 곧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 용서하면 이전처럼 대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의 친밀함을 즉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때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신앙적 사랑은요, 무조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배워야 합니다. 이 용서와 신뢰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또 사랑과 무제한 허용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만 내가 너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관계의 패턴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부모의 말은 가끔 사랑이라는 이 옷을 입고 우리를 찌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실제로는 비교와 통제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니까 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상처를 설명할 권리조차 잃어버리죠. 이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조건 순종하거나 무조건 단절하는 그러한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이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내 영혼을 파괴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존중의 말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는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는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거리감을 만들게 되죠. 형제 관계에서 사랑은요, 내가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정받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의 전장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옮겨 서는 것입니다. 셋째로 직장의 관계에서 직장은 현실이죠. 누군가는 공로를 가로채고 또 누군가는 책임을 떠넘기고 또 누군가는 은근히 괴롭힙니다. 이때 사랑은요,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실함을 지키되 피해자적 체념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불의한 구조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동력 관계에서 이 교회 안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인가? 라는 오해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동력의 사랑은 무엇보다 복음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영적인 말로 이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음의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말로 쏟아내고 단정해버리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의 판결문을 쓰는 것. 사랑은 그 판결문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즉시 말하지 않는 것, 즉시 결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루만 더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사랑은 순간의 영적 행위가 아니라 작은 순종의 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사랑은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에서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힐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루를 망치고 그 사람의 태도가 잠을 못 자도록 밤을 뺐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참아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영혼을 놓아라입니다.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상대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의 본질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고, 또 사랑은 내 인생의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랑은 나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갚아라, 대갚아라, 복수해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는 자유롭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성도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모쪼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